예수님은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새 길을 걸으셨고 새 길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길을 걸어가시며 새 길을 여셨고 새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길을 통해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됩니다. 저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셨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사람들, 크리스천의 의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저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길을 걸으셨고 새 길을 여셨고 새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걸음걸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길이 되신 하나님, 길이 되신 예수님,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에게 두게 합니다. 그 시대의 참새는 가난한 이들의 먹을 음식이 됐던 모양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여 먹을 수 있는 일상의 고기가 참새 고기였습니다. 2마리에 한 세트, 5마리에 한 세트, 이렇게 2마리에 한 아사리온, 5마리에 2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란 말은 그 당시 화폐 단위인데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인데 그것의 16분의 1입니다. 요즘 시급으로 치면 30분 1랑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600원 남짓에 참새 2마리, 9,200원 주면 참새 5마리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새가 맛있다거나 참새값이 비싸거나 싸다거나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참새 그거 뭐 먹을 거 있겠나 싶은 분은 좋은 시대에 산 겁니다. 어렸을 적에 메뚜기도 잡아먹고 개구리 2다리도 구워 먹고 참새도 잡아서 구워 먹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참새가 거래됐다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 사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저희 시선을 시장 좌판에 있는 참새들을 보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참새들이 이 좌판에서 이렇게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참새가 하늘을 날고 참새가 떨어져서 우리의 식사가 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잊지 않고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먹이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 전편에 흐르는
이야기 하나는 성경 전편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새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새와 우리를 돌보시는 돌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성경은 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갇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들 이야기 속에서 하늘을 나는 새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었던 그 길 안에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깊은 기도 속에서 친교를 맺으셨던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돌봄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장 좌판에서 팔리는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물며 여러분을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머리카락을 한 올, 두 올 이렇게 세신다는 의미보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여러분의 삶의 마디마디, 하루하루 모든 매 순간 작은 일, 큰 일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세심하게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며 돌보신 하나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줍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새 길을 걷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듯이 새 길을 걷는 일, 이 삶이 안정적일까, 생존에 가능할까 묻게 될 겁니다. 새 길을 걷는 이들이 박해와 시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안전한가, 죽음에 이르는 길인가 왜 묻지 않았겠는가요? 새 길은 명예로운 길이 아니라 멸시와 모욕의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새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용기를 내서 나와 함께 새 길을 가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신 분, 보살피신 분, 세심하게 살펴보는 분이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이야기가 보다 긴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지금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서 먹는 문제는 삶의 안정과 생존 문제이지요. 중요합니다. 저희가 삶의 안정과 생존 문제 중요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새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28절 이하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저희가 먹는 문제만큼이나 자는 문제, 의복 문제,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일상을 저희가 살아갈 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화파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보라, 그들을 보살피며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화려한 옷을 입어도 들의 꽃 한 송이만큼 못하다 하면서 저 들풀도, 오늘 피었다가 지는 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에게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전히 의식주 문제로, 삶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말씀하시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방식을 저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를 바라보십시오, 들의 꽃을 바라보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새를 두고 들의 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의 새가 자유롭게 나는 것을 보면서, 지저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저 새 한 마리 저렇게 자유와 행복 속에 살아가지 않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들의 꽃을 보면서, 우리가 입은 옷보다 화려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들꽃 한 송이도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니 삶의 염려와 걱정, 근심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걱정들이 주님 앞에서 믿는 이들이 하는 걱정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는 걱정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늘 그래도 부족하게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덜 벌고 덜 쓰고 많이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면서 더 많이 벌려고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들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 안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돌봄과 긍휼과 보살핌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이요,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고 있음을 믿는 이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성경이 거룩합니다. 그 당시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어 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여전히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 초대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는 말씀에 들꽃은 보지 않고 문자만 분석하면 문자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라 초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아마존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에서 신비스러운 곳 중에 하나지요. 이과수 폭포가 있고 열대우림이 있고 세계 동식물의 50% 이상이 그 아마존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롭겠는가요. 한 탐험가가 이 아마존 여행을 마치고 동네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이 아마존에 대해서 매우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험가는 그 아마존에서 만났던 이과수 폭포, 굽이굽이 흘러내려가는 큰 강들, 또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무서운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늘을 덮고 있는 열대우림들, 밤이면 벌레와 곤충들의 두려움, 맹수들, 또 굽이쳐 흐르는 강의 위험들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마존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놀랍고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마존에 대해서 경이롭고 또 장엄함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탐험가의 마지막 제안은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지도를 한 장 그려주었습니다. 아마존에 갈 때 지도를 이렇게 한 장 떡 그려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 지도에 매달리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마존에 대해서 장엄하고 귀한 지도니 잘 표구를 해서 마을 회관에 걸고 계속 아마존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마존이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기 집에도 붙여놓고 아마존에서 흐르는 폭포의 높이는 얼마나 되고 강의 길이는 얼마나 되고 그곳에 사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아마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 탐험가는 지도를 그려준 걸 평생 후회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주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것을. 땡땡땡.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탐험가가 후회했을까요? 왜 이 탐험가가 지도를 그려주고 후회했을까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행을 하지 않고 이곳에 앉아서 아마존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이 아마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아마존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존 탐험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지도를 그려준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하지 않고 그곳으로 여행하지 않고 이곳에서 전문가가 된들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길이 되셨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존을 탐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존을 탐험하기 원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펼쳐 보이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젖어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가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이야기, 아마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그리고 어제 진행됐던 리더십 조찬 기도회 등을 통해 성도님들께 코로나가 어떠셨는가요? 한 말씀 정도 해주십시오 했더니 크게 두 축인데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했지요.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장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염려와 불안 대신에 참새 한 마리 들꽃까지 보살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염려와 불안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내기를 권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도, 액자 속의 지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대하신 안내자입니다. 저희가 이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성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에 대한 서머감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신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덕신교회는 덕신예수 묵상집과 유튜브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덕신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 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덕신예수 묵상집과 영상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덕신예수 묵상집 그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 온라인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서 여러분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 덕신교회 이 묵상집 그리고 심포니의 영상을 경험한 다른 교회 성도들의 코멘트가 저에게 그렇습니다. 덕신교회 성도들 참 부럽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일 저희 덕신예수 심포니아 유튜브를 경청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간다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덕신예수를 발행하고
묵상 영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진행했습니다. 묵상집은 2달에 한 번 격월로 만들었고 덕신예수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원했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아신다면 저에게 제안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맛보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세우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아마존 안으로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요? 현재 덕신 유튜브 458명이 구독자입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시즌부터 시작한 유튜브 영상은 현재 1600개를 올렸습니다. 2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덕신예수 묵상집과 유튜브 영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좋은 영상실 하나 갖추고 싶었는데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 방에 크로마켓이라는 천을 치고 허접한 조명 3대를 설치하고 영상 제작을 위해 구입한 중고 카메라 한 대가 전부입니다. 힘들어 영상 촬영을 끝내면서 제가 원전도사에게 푸념 섞이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그러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가자 하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면 또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나레이션, 영상 제작과 편집, 덕신예수 발간 등에 많은 손길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이 수고가 기쁜 것은 덕신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성장하며 성숙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녹화를 하면서 미리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 텍스트를 전환하는 것이 덕신예수입니다. 2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기쁨은 이 덕신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사귀어갖고 더 가까워졌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충실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듯이 덕신예수를 묵상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한낱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자신을 귀찮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신예수 구성은 2개월 단위로 말씀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력에 따라 다를 때가 있고 필요하다고 보이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여름에는 7, 8월 호에는 시편으로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또한 이 덕신예수 안에는 토요 가정 예배문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이 함께 모인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작은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가 중요하다 여겼기에 토요 가정 예배문을 담았습니다. 미리 토요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신다면 주일날 주일 예배가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을 겁니다. 이 덕신예수에 담긴 토요 예배문을 가지고 가족 예배, 구역 예배, 소모임 등 예배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신예수 안에는 감사 노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온도계라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 노트를 적어봅시다 하면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전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큰 교회들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형교회의 좋은 시설과 훌륭한 설교가들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보셨겠고, 전문적인 영상 제작자들의 화려한 영상을 보았을 겁니다. 좋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이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영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함께 기도하는 목사는 저희지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묵상집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식을 담고 있는 묵상집은 우리 덕신예수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 우리 자녀들의 얼굴, 우리 구역에서 하는 활동이 덕신예수 묵상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항존직, 부서, 기관, 위원회 리더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시작을 덕신예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에 끝나는 시간 감사일기를 적으며 성찰 기도를 읊음으로 끝내주십시오. 덕신예수 묵상집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이야기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초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덕신예수를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여러분의 세심한 신음소리와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